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2024년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번 다른 박자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신청하신 분들을 한 번씩 뵙는 일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우리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와 1대1로 따로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성장과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큰 도전들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분들이 짜신 것,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도전하셨냐라고 여쭤보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가 한결같이 들립니다.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인 말고 일상 가운데 실제 삶이 변화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말을 맞추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일상 가운데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참 아름다운 갈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집사님들의 그 고백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고 있는 저 같은 목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던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저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란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주중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열심히 순종하고, 그게 제가 배웠고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가고 제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 전체 중에 너무 잠깐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면 저는 무슨 노력을 했어야 될까요? 가능한 교회에 더 많이 가는 것,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 뜰을 밟고 교회에서 서성거리는 것, 가능한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눈에 띄는 것, 그게 저 청년 믿음 진짜 좋아, 저 학생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뿌듯함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작은 전통교회,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알 법한 크신 목사님이 계셨던 큰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믿음의 선배들, 제가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믿음의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형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컸어요. 그 형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제가 형님들 잘 쫓아다녔거든요.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세요, 배워주세요,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들을 그 형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자니 그 형님들의 일상생활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희한한 게 정말 높은 비율로, 모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높은 비율로 믿음 좋고 가능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 형님들 중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자기 앞가림잘에서 성공한 형님들의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자주 보이고 칭찬을 많이 받지만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취직을 잘 못하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 형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제가 그 형님들을 보고 그 부모님들을 동시에 보게 되니까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뜨거운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부족해도 자기 앞가림 잘하고 취직 잘하는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가? 왜냐면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청년 돼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뺀질거리는 형님들 중에 잘 되는 형님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투테르게로 별도로 가야 하는 별도의 라인인 것인가?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육을, 그 샘플을 그다지 잘 전수받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고 세상에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가슴벅차고 뜨거운 만족스러워하는 신앙생활,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지표를 확인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지향해야 할 바, 우리의 목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지금까지 사실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개척이후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통해서 많이 파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한 번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던데, 그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 입시 강사들 있죠. 요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의 강의를 종종 볼 기회가 있는 편입니다. 요즘 그 이렇게 뭐 OTT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수학 강의, 영어 강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함의 끝까지 한번 살아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결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삶의 태도, 노력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강사들일수록 어떤 뭘 잘하냐 하면 무엇이 바른 공부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공부인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너 진짜 노력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네가 하는 그 노력이 입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거 집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내가 알아. 내가 해봤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성실히 하면 너 100% 결과 나와. 이걸 잘하는 게 일타 강사들이더라고요. 그 일타 강사들의 이 가르침과 도전을 마음 담아 가르쳐주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님들한테 저걸 해드려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애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면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끌어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도전과 많은 그 성장과 다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계속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표대가 정확히 목표가 딱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그 표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시간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가 이거 향해 갑니다. 이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부터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오늘 설명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앞으로 반복해서 정의적으로 설교를 반복할 것이고, 그리고 자막의 내용들은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소개라는 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개 안에 비전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자,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화면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따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이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지향점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짧게 제가 그것들을 잘라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비전의 부분 설명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라는 말로 시작하죠. 왜일까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비전은 곧 여러분의 비전이 되십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길이 됩니다. 당부드리건대 교회와 여러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교회의 성장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여러분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이 없는 교회의 성장이란, 성도의 성숙이 없는 교회의 성숙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희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구장창 계속 반복할 표현이 바로 일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상.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 안에서만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지역으로 세상을 향해 뛰어들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에서 믿은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필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는 이곳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부부가 함께하는 그 시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혼자 쉬고 계신 그곳, 그곳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의 장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나게 뛰고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눈물 흘려다가 교회 밖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힘이 없이 쓰러져 있는, 옆집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제발 두 얼굴의 사내이 같은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뤄내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런 삶, 우리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비유로 하자면 지금 이 모임은, 이 장소는 친정 같은 곳이에요. 친정이 어떤 곳이에요? 좀 긴장 풀어도 되는 곳, 좀 약한 척해도 되는 곳, 나 힘든 것 좀 쉬면서 위로받고 충전받는 곳, 그게 친정이시잖아요. 뭐 가정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약한 척 하셔도 돼요. 나 못하겠어요. 우셔도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다 알고 살아가는 사이인데. 하지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당당하게 힘차게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우는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하고 약한 척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힘차게 그리스도인답게 서고, 우리 이걸 바꾸지 말자고요. 이걸 바꾸는 착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고 세상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꾸로 일상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교회를 향한 봉사, 사역,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상위 가치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끌려가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가치가 그 어떤 봉사보다도, 그 어떤 헌신보다도 상위에 있는 높은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감격을 대체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된 공동체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해드려야 될 일은 뒤에서 돕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요즘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중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병 출신이고 산 타고 이제 적진으로 뭐 이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때 총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침투하는 이런 훈련 시뮬레이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지휘관들이 옛날 군대에는, 저희 아버님 때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뛰어들어라, 도전, 우리가 저것을 정복하자라고 하면서 외치는 공식 구호가 뭐냐면 돌격 앞으로 였었다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지휘관이 자신은 은폐물 뒤에 숨어서 총탄 안 맞으려고 숨어 있으면서 부하들 보고 돌격 앞으로 뛰어들어 저것을 정복해 라고 하면 너는 안 죽고 나 죽으라는 얘기냐? 가기 싫다라고 아무도 안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 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뀐 구호가 뭐냐? 나를 따르라. 지도자들이, 지휘관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적진을 향해 먼저 뛰어드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뛰어들 테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뛰어들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나를 따르라.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누구와도 가장 먼저 저와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등 떠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저도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함께 손잡고 적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제가 한 발자국 먼저 앞서 갈게요.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지도자들, 순장님들, 헌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말을 풀어 정리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풀어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홈페이지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노력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인이면서 누구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범이 되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만든 겁니다. 개척 때부터 여러분과 늘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저 짧은 한마디는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지금만이 아니라 자고 있을 때나 깨 있을 때나 이곳에나 저곳에나 언제나 나와 동일하게 계신 그 주님을 느끼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듣고 목사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동의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노력해왔던 신앙생활이 꽤 오랫동안 좀 배어져 있어서 그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모양을 바꾸기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내가 늘 해왔던 노력이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노력하는 게 제일 편한 존재들이거든요. 언제나.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개척 첫 해 때 한번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에 진짜 가장 치열한 제 열심으로 기도에 매달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3 때부터 고3 수능 전날까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 본당을 찾아서 20분씩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4년 동안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에도 휴가를 갈 때에도
멀리 어디를 갈 때에도 그 어떤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을 꽉 채워서 밤 10시쯤에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서 딴 동네에 있는 교회, 깜깜한 그 교회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본당 앞에 불을 켜고 아버지는 이 자리에,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한 20분 동안을 뜨겁게 매일 4년을 기도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게 제가 배운 열심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 주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찾아와 이렇게 제 열심과 시간을 들여 공부 시간을 빼고 기도하는데 저를 스카이에 안 보내주시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믿음이었고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심으로. 그게 저의 열심이었고 그런 저를 모두가 칭찬해 주셨어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똑 떨어졌어요.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가채점 했더니 실제는 더 떨어졌어요. 20, 30점이 떨어졌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뭘 옮겨줬는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찍는 것도 맞아야 될 판에 더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서 재수하는 내내 본당을 안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셔서 이 길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언젠가 제가 정립을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때 그 4년에 치열했던 나의 노력, 나의 기도가 도대체 내 인생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제가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제가 배웠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진 않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헛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교회 본당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교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모이려고 얻은 장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전과 바깥에 구분의 휘장을 찢어서 통해버리셨어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는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다가 여기에 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해야만 응답이 몇 배 더 잘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비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한 만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 저의 게으름과 열심 부족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메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비겁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가정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일터를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시는 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해내시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덜 노력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 애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비겁한 믿음이죠.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핑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착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믿는 자라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슬로건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때로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일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나? 이렇게 비겁하게 빈둥거리고 있으면 되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힘을 내야지! 정신 번쩍 차리면서 우린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여기 앞에도 적혀있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카드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본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선택하실까? 무엇을 노력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건데요? 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뭘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앞으로 계속 다듬어가고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건데요. 우리 오늘 이걸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력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같이 잘못 알고 남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이상한 노력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뜨거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합칩시다.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인 일상 중에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배운 성령대로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노력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301 과정, 우리 작년 커리큘럼 301 과정 성경 읽기반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 읽기반 과정을 좀 세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친한 후배 목사님, 같이 사역했고 지금도 교제하는 너무 친한 후배 목사님들 중에 최근에 저 인사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 읽기의 사명을 가지고 특화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정말 많은 노하우들과 너무 많은 샘플들이 있으세요. 막 연예인들과도 같이 성경 읽기 일독 훈련을 하고 성도님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이 훈련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노하우가 정말 많으신 걸 제가 알아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를 좀 하고 싶은데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듣다가 목사님한테 제안했어요. 목사님이 와서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초청할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해낼 겁니다.
1년 동안 성경 일독이 목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전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전했고 제가 보니까 한 3-4달 정도면 그게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4달 동안 한번 해봅시다. 90일 동안, 3-4달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걸 수요예배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고정적으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오실 거예요. 90일 동안. 이게 책자인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어요. 9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만 한 10장만 읽으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딱 90일인데 뭐. 이게 딱 그래서 뭐 5일 오늘 읽은 분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오늘 읽은 내용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를 쫙 설명이 적혀져 있어요. 매일매일 90일치가 적혀져 있어요.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자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읽을 내용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쫙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청하신 분들을 묶어서 소그룹 팀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힘내세요. 읽으셨어요? 서로 점검도 하고 힘내로 으쌰으쌰하고 모임도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90일 동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성경 읽는다고 꽤 읽었던 사람입니다만 저도 이번에 새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새거 하나 딱 준비해서 아무 밑줄도 쳐 있지 않은 새로운 성경에다가 이번에 뜨겁게 읽을 때 새로 주시는 밑줄도 쫙쫙 그어가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함께 읽으면서 한번 도전하는 이 1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1년과 주저주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1년이 같으실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90일 동안 성경 일독 한번 띄워버리고 시작하는 2024년이 같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도전이 생기신다면 마음 주셨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 문 앞에 테이블에 QR코드 딱 있을 겁니다. 찍고 이름 남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드리고 책자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나는 진짜 하고 싶은데 수요예배가 내가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지금 디테일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남겨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래서 마음인데 시간이 없어서 참여가 안 돼서 못한다는 분은 없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 있고 시작하는 2024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2024년 우리의 목표를 다짐했었죠. 우리 송병신 예배 때 설명 다 드렸습니다. 복음, 교제, 여기 앞에 써 있는 이 말씀입니다.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냐? 뭐 이런 겁니다. 비전은 이제 우리 집안에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 우리 집안의 가훈 목표는 이거다라고 변하지 않는 목표가 딱 있고, 그런데 2024년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올해 집중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모습이 있네. 올해 목표.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게 병립이 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회 비전 방향성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매년 추구할 가치들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약한 도전거리가 뭘까? 그게 바로 복음, 교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제가 송구영 예배 때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미션, 숙제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든 연락해서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그냥 의도가 없어도 아무 때나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몇 시간이고 떠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절친 베스트 프렌드를 우리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만남과 교제가 없으시면 여러분 힘들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긴 설명을 달려오듯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일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드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장단컨대 그것을 누릴수록 여러분은 더 평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구나 경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와 함께 교회 202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짠 것도 아닌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딱 알고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을 특송으로 하더라고요. 가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나의 삶을 때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나의 일상,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을 살리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내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듯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고 약한데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도전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느님 앞에 이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재의 장소임을 깨닫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의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싸우듯 도전하는 바로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어렵겠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적으로 혼자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만남과 교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나의 능력 없음에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낙심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단하건대 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손 붙잡고 끌어갈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때로는 내가 돕고 함께 이끌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힘든 광야와 광야와 같아도 문제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을 살리라. 고백합니다. 이런 삶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2024년에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갈 힘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주와 함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